거울을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이 헬라말로 코스모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은 우주의 질서, 인류의 거처, 그리고 세계, 우주, 땅, 역사의 현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욕구에서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땅의 기초를 놓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태어나게 하실 그때에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자궁 속에서 죽었으면, 낙태가 되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지를 사탄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몸을 쳐라. 그리고 그런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 차원에서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친구들 3명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와가지고 오히려 욕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이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젊은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욕 당신도 그렇고 세 사람 당신 친구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위로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욕을 공격하고 오히려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욕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말로 그 눈을 어둡게 하는 자여,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을 한번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것을 말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고 지구를 만들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나의 이러한 섭리와 인류를 향한 그러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섭리 가운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그 도량법, 그 자로 재는 그러한 그 도량법을, 그 길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주춧돌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 모퉁이돌을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 모퉁이돌, 주춧돌을 기초를 놓을 때에 하늘의 새벽의 별들이 기뻐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 탄성을 지르는, 하나님 잘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나는 이 지구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의 궤도를 이렇게 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내가 묘성을 아느냐. 이 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별입니다. 별의 궁식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리온 별 혹시 아시죠? 오리온 별. 오리온하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면은, 천체 망원경을 관찰하면은 너무나도 신기한 그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마다 색깔이 다 틀리고 영광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묘성,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 삼성이 뭡니까?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묶어놓아서 그 군단을 이루어서 별을 이루는 별의 그 구집한 것을 내가 묶을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것까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자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을 왜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북두성이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을 다른 별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삼단만성의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달하고 지구하고 이 간격이 1m, 1cm만 가까이 와버려도 지구는 바다는 물로 해일이 생겨서 범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명한 그 수치대로 달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구와 가까이 와버리면 지구는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달의 궤도를 정하시고 또한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태양을 이렇게 돌게 하고요. 그리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것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 또한 질서를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은하계는 또한 질서를 따라서 우주 속에서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그리고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우주 속에서 유일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함께 살고 있는 하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온 우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우주가 돌아가는 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작은 이 구슬 같은 유리 구슬 같은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를 하여금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한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세상은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의 가장 중심은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들을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만들어 놓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하늘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상은 세 가지의 상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에 보기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때는 맹수도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시절이고 사람들도 채소하고 과일 곡식만 먹고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거주하고 사람과 함께 거닐면서 바람결을 따라 사람과 함께 거닐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타락 이전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과 인간끼리 이렇게 싸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상, 주님께서 계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시중거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하여 이 대기권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너가 그걸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신이 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반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독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고 태고적에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원리적인 이 세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동물도 동물들끼리 잡아먹어야 되고 새도 새끼리 잡아먹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바다 위로 날아가는 이 갈매기들을 보면서 저 갈매기는 참 좋겠다, 높은 곳에서 보고. 그런데 갈매기는 갈매기도 고생이 있습니다. 먹이를 먹어야 되고요, 빼앗아야 되고요, 서로 뜯어 죽여야 되고요, 추위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해야 되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니까 같은 지구 안에 한 땅 안에 사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 이웃나라를 파괴해가지고 죽여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밟아 눌러서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나라들을 압제하고, 또 나라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또 이웃은 이웃을 대환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죽이고, 자녀는 부모를 죽이고, 친구는 친구를 죽이고,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듯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날아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을 것이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은 원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어떤 점이 생소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기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땅이라는 이 말을 헬라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기의 고향에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셔서 한때 거니셨고 함께 인간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아름다운 땅, 이 지구에 왔건만은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창조한 인류의 후손들로서 자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주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별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타락한 자 루시프에 졸게 되는 마귀들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가보면은 악한 귀신들을 힘입어서 영을 통해서 정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졸개인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요, 무릎을 꿇고요, 그 앞에 시주돈을 내고요, 그 앞에 그들이 나의 운명을 인도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와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고 무기를 개발해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더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이 핵미사일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드라는 이 요격용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미사일을 또 발사해가지고 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라는 것이 북한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 중국까지 다 사정권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광화문은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남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산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원리와
생활 방식과 생각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참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학생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소개할 때 전쟁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가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고 침입을 많이 받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1, 2세기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없고 주로 방어적인 개념. 우리가 전쟁의 기회를 받았고 압제를 받았던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 중에 전쟁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나눠주지 않을 때에 가서 같이 나누면서 나누어 가는 것이다. 이거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물론 이렇게 상대방이 이 동맹국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참여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원래적인 의도는 내가 상대방의 자원을 갖고 싶은데 상대방이 호락호락하게 나눠주지 않을 때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의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원수를 향해서 물론 방어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붉은 죄를 머리 위에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따라야 했던 그 유대 민족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내집니다.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방랑하며 학살을 당하며 그리고 수천 년을 우리 방랑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유출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죄의 값을 돌리라고 했던 이러한 값이 차라리에 이렇게 갚아졌던 것입니다. 긍휼을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유대 민족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공기와 그런 질서와 그런 모든 자연의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낫게 하고 또한 생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지만은 자기 땅에 오니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겨야 할 자기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 크게 한번 해야 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원래 주인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원래 주인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그런 권세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권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후손이다. 나는 맺었습니다. 저는 밀수꾼의 아들입니다. 밀수꾼. 왜냐하면 문희점이가 이게 목과 소리 갖다가 밀수를 해왔거든요. 제 아버지는 밀수꾼입니다. 밀수꾼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토해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믿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지옥불에 마귀가 속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게 될 그런 지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후손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첫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는 혈통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무조건 태어나면은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들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적으로라면은 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이 지구는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된다는 보답이 없습니다. 나의 입으로 스스로 믿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동적인 자녀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혈통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의 충족을 위해, 육체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성행위의 결과로 유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도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많이 나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꽉꽉 채우면 좋죠.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하면 무조건 많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많이 나와가지고 다 무슬림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한 2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기능사실화 되어가지고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 절반 이상은 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구세대들을 양육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고비를 남기지 않으면 교회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교회 건물들은 다른 장세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그래서 카페가 되고 극장이 되고 영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물론 육종의 성행위의 결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부모들은 좀 많이 나아가지고 우리 교회당을 꽉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영접하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게 한때 중학교 때 예수님은 믿고 싶던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고는 싶은데 내 의지대로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를 알겠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믿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백성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다라는 걸 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았다는 걸 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혈통적으로 족보를 따라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가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나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이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빛은 빛이 있었나니 되고 있지만 빛이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각 사람에게 아직도 비추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그 빛은 여전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빛을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추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많은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의 소식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아직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전도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아직까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멸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설교자가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후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 잘 아시죠? 김일성은 저희 자기들하고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 중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 할아버지한테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이렇게 빵도 먹고 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남겨놓은 글을 보면은 목사와 어머니의 신앙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지루하였고 어머니는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에 대한, 목사는 맨날 지루하게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 가봐야 재미없고 졸리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어머니는 설교 시간마다 말씀 안 듣고 막 졸고 있고, 그래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아니구나.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기독교에 있는 좋은 이런 제도들을 이용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가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른쪽 보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힘껏 도우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렇게 아들 목표에게 뒷자리에 앉으시면 지금 막 찔려가지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조금 더 앞자리로 이렇게 다 앞에 앉아버려, 뒤에 앉은 사람도 다 앞에 앉아버리면은 이게 뭐 2층 3층으로 막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얼마나 거부였는가 하면 그때 당시 재산을 지금은 환산한다면 지금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그 사람의 돈은 그 사람보다 13배나 더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지금 미국의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강이 흐르는데 강 쪽에 보면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돌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는 이렇게 물값을 내지 않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물값을 록펠러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물값을 안 냅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살았던 그러한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그러한 유언을 따라서 록펠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그 본의 빛을 밝게 비추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단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비추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비추십니까? 여러분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으로 그 복음의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나오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빛을 믿었으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생명의 참 빛을 비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강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